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요, 요셉 자손, 즉,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모든 땅의 분배가 다 끝나서 이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땅 분배를 받아서 그 땅을 찾아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좁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땅 다 분배한 것 끝났는데 그 다음에 와서 너무 좁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불평을 제기하는, 이 일을 제기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분배받은 땅 곳곳을 다 가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좋다, 여기는 살기가 어렵다, 여기에는 아직도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살고 있기에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행간에 담겨진 의미를 잘 살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땅이 좁으니 더 내놔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요셉 자손들의 마음과 믿음이 오늘 말씀 이 5절밖에 안 되는 내용 속에 아주 그 행간 속에 촘촘하게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행간 속에 담겨진 믿음의 의미, 신앙의 의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요셉 자손이,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때에는 특별히 우리는 우리 14절을 먼저 읽고 얘기하십시다. 자, 우리 14절 찾으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예.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 민족이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다. 그런데 왜 한 분깃으로 묶어서 주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숫자를 센 거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 26장 보면은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합하면 85,200명이에요. 이 합하면 유다 지파보다 많습니다. 단일 지파로서는 유다 지파가 그 명수가 제일 큰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이 두 지파를 합하니까 85,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 한 10,000명 정도 많습니다. 대략 치자면. 그러니까 많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서 더 많은 기업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만 보자면 그럴듯한 주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큰 민족이다. 그러니 왜 우리의 몫을 이렇게 작게 주었냐라고 하는 거죠.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무엇만 보면?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지금 뭔가 항의하고 자기들의 뜻을 막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읽어내려가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왔죠. 그러니까 이르되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4개가 누구예요? 요셉 자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내가 큰 민족, 이것도 요셉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 그 다음에 또 끝에 가서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그 뭐예요?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다른 지파를 생각하는 정말 그런 마음 하나도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강조하면서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도 땅이 있고 서쪽에도 땅이 있어요. 네, 요단강 동서편에 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은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목초지가 많은 곳이 그것을 보자마자 모세를 졸라가지고 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문제는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기하는 문제는 분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숫자가 많아졌으니 우리들이 차지한 분깃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기들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자만심이 생기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요만큼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기업, 그 분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요만큼이야?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이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지역 속에, 그 기업 지역 속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아졌다고, 커졌다고, 힘이 생겼다고 그것 가지고 지금 권리 주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절 보십시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요셉 자손이 시작하는 말이 또 뭡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준 그 땅에는 아직 높은 산지가 있지 않냐. 거기는 아직도 너희들이 들어가 살 만큼 넉넉한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나누어준 땅에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지도 있고 다 섞여 있지만 특별히 산지나 골짜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아주 그냥 진지를 틀고 앉아 있고 그들의 무기는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신 비밀병기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16절에서 요셉 자손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실을 보고 이게 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16절에는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숫자가 85,200명이나 되니 이렇게 큰데, 그리고 특별히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들에게 나누어준 땅에 아직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지와 골짜기, 그들만 보면 왜 이 요셉 자손들의 마음은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이런 요셉 자손의 모습은요, 갈렙과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높은 산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가서 그 땅과 싸워 겨루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거인 자손, 아낙 자손과 싸워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점령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참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
그리고 우리 마지막 18절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앞부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산지를 보고 두려워서 못 갑니다. 철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보면 너희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갈렙은요 믿음으로 보았기에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사실은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조건과 상황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나이도 많고 몸도 굼뜨고 몸에 병도 있고 여러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만 잔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한 발자국도 불안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고 몸이 연약할 때 이 연약하고 아픈 내 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산지가 기회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산지는 철병거가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불평은 은혜를 가로막고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먹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불평, 자만, 교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하나님이 달려가셔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여호수아 1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은혜의 지역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잘 마무리하여 열매를 딸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셨다고 다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땅을 개척해 나아가는, 주신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약해지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 그 약해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채우시고 힘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그 이루어드렸기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선순환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